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으며 그들이 다시 죽지 일도 없으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아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아, 새로운 삶은 새 부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조금 더 설교 제목을 좀 다른 걸로 해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설교 제목이 과격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바꾸다 보니까 새로운 삶을 새 부대에 넣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것과 또 우리 가슴이 또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전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십자가에 대한 찬양은 정말 많이 우리가 나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찬양이나 부활에 대한 묵상은 사실 우리 가운데 십자가만큼은 많이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갑자기 오늘 부활에 대한 찬양을 하면 좀 뭔가 아직 부활절이 아닌데 오늘 왜 이런 찬양을 하지? 라고 하는 퀘션 마크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에 있어서 둘이 나누어질 수 없고 갈라질 수 없고 이 둘은 너무나도 연결되어서 한 뭉텅이로 한 덩어리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삶과 연결되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귀신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도망갔다가 이 안에 성령께서 다시 계시지 않으면 그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다른 귀신들과 함께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깨끗해진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를 씻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사건은 반토막밖에 안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독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 주제인 부활과도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현악기를 한번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받은 그 현악기를 바꿔서 이제 연주하려고 하다 보니 줄이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들을 잘 맞추기 위해서 조율기를 가지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현을 다 맞춥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 현이 내야 될 소리를 다 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연주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지 않고 그 악기를 그 무대에다 딱 놓고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현을 맞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을 맞춰서 이제 진짜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 연주를 하지 않는 것, 아주 이상한,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음을 맞추는 목적은 무엇이냐?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가 조율이라면 부활은 연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이야기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이 공간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 다음에 다음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릴 때라 잘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더 떠올리게 해드리겠습니다. 1986년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 가지 논문을 발표합니다. 태어남과 스트레스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아가 분만 과정 가운데 분만의 과정을 거쳐서 자궁 바깥으로 나올 때 성인의 생명 위협을 느끼거나 질식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것과 맞먹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린아이의 호르몬을 검사했더니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보인다라는 논문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질을 통해 분만을 통해 태어날 때 자궁이 수축되면서 온 몸에 심한 압박을 받고 산소 공급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얼마 동안 엄마의 태 가운데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의 삶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죽음의 태아가 느끼는 이 죽음의 과정을 지나여서만 어머니 태 중에서 삶의 끝을 내고 이제 어머니의 태 바깥에 나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냥 몸짓을 불리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주차별로 때가 되면 아이가 스스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개월 차가 되면 아이가 바깥에 나와서 숨쉬기 위해 부지런히 양수를 허파로 마시고 내뱉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한 나머지 이제 엄마의 질 바깥으로 나오면 이 세상에 있는 산소를 마시고 숨을 쉬게 됩니다. 양수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이제 세상에서 태어나면 이 땅의 중력과 그러한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기 위해 근육과 뼈와 균형 감각을 훈련하는 일을 엄마의 뱃속에 그 양수 안에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 아이가 그런 운동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태아의 삶이 사실은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있고 이 하루하루가 그 마지막 날을 향하여 그 거대한 사건, 즉 세상 바깥으로 또 다른 세계로 나가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는 그냥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두 가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인간의 DNA 가운데는 그러므로 마지막 날 새로 태어날 다음 세상을 준비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이 땅 가운데 나올 때의 삶을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도, 인생 전체에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이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동시에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태아가 엄마 뱃속이 너무 편하다고 해서 마지막 출산의 때를 거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 아이가 그냥 엄마 힘들게 하지 않았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11개월, 12개월, 15개월, 20개월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모가 착하든지 착하지 않든지, 태아가 착하든지 착하지 않든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아이는 10개월 만에 그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나오지 않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가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디자인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읽어나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모세오경을 믿고 따르며 연구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안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하는 것, 내가 명예를 얻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부유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에게 남은 절박한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고,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는 게 그들의 모습, 그들의 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로마 제국과 손을 잡아서 자신들의 권력, 부를 유지하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 활동은 그저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죠. 이 땅 가운데 그동안 구약에서 사람들이 배워왔던 그 이야기를 새롭게 주님께서 이것의 진짜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선언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나사로가 병 걸렸다가 잠시 부활을 경험한 그 사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과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자신들이 지켜왔던, 자신들이 배워왔던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난도질하고 자신의 좁은 시선에 갇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도 본문의 사두개인들처럼 다음 세상은 잠시 잊은 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목적, 이 땅에 살아남고 이 땅에서 쌓아 올리는 것에만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라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그저 몸집만 불리우는 것이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목적이 아니듯,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집을 늘리는 것이 이 땅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체성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사두개인들은 왜 굳이 7형제와 한 과부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려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교묘한 함정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일곱째까지 내용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정말 이 사두개인들이 대를 잇게 하려는 그러한 수원법과 관련해서 정말 그들의 가운데 어떤 능력,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기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이도 못 낳게 하는 하나님이 과연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아이도 못 낳게 하는데 7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겠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사두개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자신들의 이해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부인이 이 질문 가운데 깔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새 계명은 거부한 채 어떻게든 논쟁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제거하려 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이 7명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누가 정말 그의 아내가 될지가 궁금해서 이것을 물어봤겠습니까? 애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그들은 영적 세계도 믿지 않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의 오경만을 믿고 최종 권위로 삼고 선지서나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부활의 힌트들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대중 앞에서 망신시키려고 그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꺾으려고 하는 계산적 질문을 대중 앞에서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리새인들과도 똑같은 내용이었죠. 신학적인 진심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한 갈급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 그들은 이념적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고 굳건하게 믿어왔던 신앙 체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오늘 만날 때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그릇, 새로운 부대로 다시 한번 더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그 이론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 4장부터 시작해 보면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한 가지 결정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서 가나안 들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냐 하시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부활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존재가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서 소멸되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시제가 과거 시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시제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언제나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내 곁에 살아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죽음의 비유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죽음이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진짜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부활 이후에는 시집도 장가가는 일도 없고 그로 인해 얽히는 인간적 문제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영광을 누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의 삶이 전부인 것 같고 위아래도 없고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될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끝나면 그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이 그 아이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을 같이 지키려고 덫을 놓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잘못된 질문을 통해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생각의 천정을 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개 중에 어떤 사람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 이 기회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두개인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두개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게든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아 세상의 복을 조금 더 누르다가 잘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분의 강한 생명력 안에서 안전하게 붙잡고 계심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 살아내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걸음을 그 걸음을 충실하게 행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시작된 사두개인의 질문을 반면 교사 삼아서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늘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말로는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는 그렇게 전혀 살아내지 않아 막상 내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혹시 너무 서먹서먹하진 않을까? 너무 올드한 질문이지만 지금 여러분 천국에 가신다 그러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천국을 즐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 한 1년만 있다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다 끝나고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결혼한 것까지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한 10년, 15년만 더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기가 날 때가 됐는데요. 손주도 보고 싶어요. 주님 조금만 더요. 주님 아직 성공 못했는데요. 제가 왜 이 쇠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요, 주님.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단어를 그냥 적어봤습니다. 부활, 소망, 출애굽,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저 자신의 삶을 광야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고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으로 만족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녀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모진 광야를 버텨낸 내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세대가 직접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내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다음 세대는 도대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성경 읽자고 제가 약속해서 저도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는데요.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말씀 읽었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에 그냥 예전에도 수없이 읽어봤을 내용인데 이번에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탁 남았던 한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레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럼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집트에 끝까지 남아서 정말 파라오 다음에 아주 훌륭한 총리가 돼서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것을 기쁨을 느꼈습니까? 그의 마지막 단어는 그거였죠. 너희들이 만약에 이곳에서 나가게 되면 그때 내 뼈 좀 가져가렴. 그리고 이 뼈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좀 묻어주렴.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함께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수많은 그 믿음의 세대들에게 우리가 거할 땅이 이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그 약속을 받는 그것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싶으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문을 두드리시며 찾아오시는 그분이십니다. 현재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슴에 뜨겁게 품고 오늘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꿈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뭐냐고, 이 더러운 거 그냥 광야에 갖다 버리자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저 이 요셉의 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묻힌 요셉의 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매여 있던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부활이라고 하는 새 부대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담아내는 거룩한 삶, 거룩한 개인, 거룩한 공동체, 가정,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시죠.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변치 않은 마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한 걸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나요?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현재형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지킬 그러한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주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난도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큰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더 지나고
하늘 나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너져서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들이 무너져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꿈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꼭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졌던 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일들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단어들과 문장들로 인해 오늘의 이 걸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좋은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조명되어질 때 우리의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좋은 그릇과 좋은 토기로 주께서 만드시기 원하는 그 모든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길과 생각 때문에 참 괴롭고 고통스럽고 주의 앞에 순종은 해야 되지만 순복해야 되지만 그 마음이 참 어려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